오늘 읽은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은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나니요? 많이 맺나니. 이 많이가 강조되어 있어요.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맺으면 적어도 오늘 수요예배를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빠지기 참 쉬운 날씨예요. 지금 스산하게 바람도 불고 눈이 오고 미끄럽고, 근데 오실 분들은 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덧 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주어진 지 한 1년이 지났어요. 참 이 기간에 많은 깨달음을 주는 기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래도 성장했고, 그래도 변화가 되고 열매 맺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성공이라는 간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부족하면 가능성이 많아도 작은 일로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악의 세력에 많이 휘둘리는 삶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세일즈 왕은 판매가 거절당할 때마다 오히려 웃어요. 판매가 잘 돼야 되는데 거절당했는데 오히려 웃으니까 누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거절당해도 웃으세요? 웃음이 나와요? 그가 대답을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평균 11번 거절당해야 물건이 팔리더라고요. 몇 번 거절당해야? 얼마나 끈덕집니까? 평균 11번 정도 거절당해야 그 다음서부터 물건이 팔리더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거절당했을 때마다 더 열매를 맺는 그 시간에 가까웠다 해가지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는 거죠. 참 열매에 초점을 둔 삶을 사니까 참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과제는 열매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열매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영육간에 주실 것이 있어요. 말씀 속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멘 하는 중에 여러분, 오늘 이 밤 시간에 주시는 해결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직분이 다 있어요. 나는 성도인데요. 성도로서 또 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어야 돼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은사를 갖고 있기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셨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셨고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다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은사를 사용해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은사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능력 행함의 은사, 아주 신비한 은사들도 있어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 잘났다고 기저귀를 냈어요. 자랑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소한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 안에 평강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치유의 열매 충만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도 서로 쳐다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인사 나눕시다. 예,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맺을 열매가 얼마나 있나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준비하면 깜짝 놀랄 만한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자, 해석은 뭐 한글 번역이든 개정 번역이든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이제 언젠가는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도 내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저도 가만히 저의 사역을 살피면서 앞으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 그걸 아주 깊이 묵상을 해요. 하나님 은혜 속에 해성교회가 오게 됐는데 여기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어떤 모습, 근사한 모습, 실력 있는 모습, 대단한 모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맺어야 될 열매에 오늘은 이것을 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때 반짝해서는 안 됩니다. 죽기 전이라 해도, 주님 막 지금 부르시기 직전이라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잘 나가면 나가는 대로, 힘들면 힘드는 대로, 힘들면 힘드는 대로. 이해되시면 아멘? 힘들 때는 맺을 열매가 없는 것 같죠, 그죠? 근데 힘들면 힘들 대로 맺을 열매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데,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조금씩 전개해 봅시다.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맺는 많은 열매는 삶의 최고의 기쁨이다. 첫째 주제입니다. 자, 삶의 최고의 기쁨이 많은 열매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열매를 보는 기쁨 너무나 좋아요. 그냥 아무리 수고를 고생을 많이 해도 열매만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괴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열매는 꽃의 아름다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잎의 무성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입니다. 열매도 풍성한 열매, 넘치는 열매, 많은 열매는 갑절의 기쁨을 갖다 주는 거예요. 농민이라고 다 기쁜 것이 아닙니다. 부잣집의 기쁨은 10배, 20배. 왜? 열매가 많으니까. 그 추수가 대농가일 경우는 한 달, 2달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열심히 거두어 드려도 다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정도로 힘들 상황인데도 힘들다고 절대 안 그래요. 모든 피곤이 사라지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열매다. 오늘도 맺고 내일도 맺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열매를 맺는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포도나무는 누구셔요? 예수님. 우리는 뭐죠? 자,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이 부분을 점검하고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하십니다. 포도나무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0편 8절 시작. 애굽에서 부르시고, 참 그 부르시는 과정이 인류 역사의 기적 중의 기적이죠. 200여만 명이 광야 40여 년을 지냈다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 그러나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뭐라 해서 한 포도나무 그랬어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보니까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심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으신 분이 하나님. 저와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참여한 여러분들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었다. 예? 그런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심었는데 가지가 나쁜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사야 5장 2절에도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기까지 하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누가요? 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네? 못된 열매를 맺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잘못 믿을 때는요, 실패한 포도나무였어요. 버려진 포도나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포도원의 농부가 되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모든 돌들, 가시, 엉겅퀴를 제거하고 망대까지 지어서 우리를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심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무시고 우리는 뭐다? 가지다. 접붙임을 당한 거죠. 예?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알알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될 때는 기양, 열매가 작으면, 오늘 보니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자르고, 그래서 또 열매를 맺는 가지도 어떻게 해서 더 깨끗하게 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도록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네? 자,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좋은 열매 풍성히 맺게 하소서. 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 해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여기서 계속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해성교회가 이 나라 민족 세계 복음화의 구심점이 되게 해주세요. 자, 이 계림동 센트럴 아파트를 비롯해서 광주광역시 이 나라와 민족 세계의 복음화의 구심점이 되게 해주셔서 이것이 당연히 드려야 될 기도예요. 구심점이 돼서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는 거죠. 나의 잔이 넘치게 하소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다 열매 맺기 위해서.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오늘도 왜 나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귀중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갖가지 은혜의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매 맺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 먼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오직 나는 가지로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오직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네? 자, 주님을 떠나면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이 진리만큼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초점은 그거예요. 주님과 멀어질수록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주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짜 포도나무들을 구하기 위해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버림받은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도 오직 무엇을 맺는 데 있다? 열매. 16절. 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택하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기도와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응답의 간증이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았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았습니다. 이게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소원은 예쁜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또한 많이 거두면 더욱 좋은 것이죠. 포도 열매가 크게 맺혀지면 얼마나 탐스럽고 풍성하고 먹음직합니까? 우리 시대는 주로 꽃을 쏟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움을 많이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2절 보면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신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라도 열매를 더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싶지 않는 과일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갑자기 짐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무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보면 세상이 쉽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주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의 나무는 예수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배나무에 배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린, 그러면 우리는 예수 나무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열려야 당연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분이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분이 열매를 적게 맺냐 이거죠. 바로 차이가 그거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자, 오직 예수에 관한 우리 찬송가 가사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찬송가 292장 2절에 보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님이 백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내 실력,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에 있어서는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누구를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자, 4절에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자, 우리는요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많이 가졌을 때라고 있었다면 그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가만히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나온 삶과 우리 앞으로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두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것이 아무리 가져도 어떠한 것을 성취했다 해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하다, 공허하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그래서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날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저 사망의 골짜기, 저 죽은 후의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2,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가지치기의 삶을 해야 됩니다. 2절에서는 여러분, 농부는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뭐 해준다 그랬다고요? 가지치기. 3절에서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쳐주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한다.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먹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2번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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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요. 그 말씀은 물과 같아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요. 할렐루야. 내면에 더러운 것이 말씀을 듣게 되면 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즉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할수록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 보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입니다. 예? 거룩한 삶에 있어서는 말씀이 생수로 씻는 것, 말씀의 은혜로 무장하는 것. 예? 자, 4절 5절에 보니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에는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예? 바리새인들은 열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는 거죠.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렇게 보였을 뿐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어요. 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네. 자,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회에 참석하는 활동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들 기도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그곳에 앉아있지만 접붙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상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주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열매.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열심히 했지만 받아지지 않았어요. 열매로 받아지지 않았어요. 네?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적은 소수라도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제대로 예배 못 드리는 요소가 거의 많아져요. 네? 예배 드리는 활동에 참여한 것일 뿐 예배자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형식이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먼 종교적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얼렁뚱땅 열심히는 했어요. 그러나 자꾸 사람과는 비교만 합니다.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다, 실력 있다. 나는 이렇게 경력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얼렁뚱땅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말세치 말이죠. 모조품일수록 더 화려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볼 때 훨씬 더 화려해 보이잖아요. 훨씬 더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여러분 참 생명이 있는 것과 사이비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요. 절대로 거기에는 그 교리 자체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떠다 실수로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 대부분 실패하고 맙니다. 왜 열매가 없는지 모르는지 다시 노력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찬양을 잘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도 어렵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무리 없이 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힘으로 같이 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힘주세요. 여러분,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길 위해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여러분,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려고 한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용광로 옆에서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게 됩니다. 땀을 흘려 운동하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땀이 나요. 신앙생활에 올려 그런 겁니다. 주님 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힘쓰고 해서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할까요? 근데 목사님, 주님 안에 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려면은 내 힘이 앞서는 게 아니고 먼저 나를 비우죠. 회개를 통해 죄와 허물을 내놓고 주님 앞에 내놓고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이 주도하고 나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충만은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쉽게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충만이 있을 때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 혈기가 충만해져요. 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육체의 힘이 기승을 부립니다.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잘 붙어 있는 것이 실력 중에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잘 붙어 있게 하소서. 가지러서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수동적인 자세예요. 내가 의지가 있다, 나는 믿음이 있어, 기도의 용본이 있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수동적인 자세를 익혀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충만함이 나와 함께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밌어진다는 거죠. 이어서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도는 여러 방면에서 유용합니다. 바로 즉 방금까지 제가 제시한 원리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시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의 능력은 열매 맺는 일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의 인격이 그리스도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 방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것도 뭐죠? 열매지요. 신자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이것도 뭐죠? 열매예요. 열매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이것도 뭐예요? 열매예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난을 극복한다면 이것도 열매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 맺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필수적인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십니다. 특히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주 안에 거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약속하신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죠?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물론 즉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더라. 혹시 잘못 기도한 것은 바꾸어서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5분이래요. 5분. 미국에 누구시가요? 목사님. 아니, 하루에 5분 기도한다는 거. 5분. 예? 심지어 목사님들도 기도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원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원통할 때입니까?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잠시 후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났고 그 방법을 쓸 수 없는 때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은혜와 축복을 놓쳤다면 이것만큼 원통한 일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기회가 없느냐? 아니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여러분, 신앙은 활동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예? 하나님의 뭐를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온전한 제자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위의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확실히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원수도 사랑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예요. 네? 자,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집사람이 오랫동안 참 용서하기 힘든 대상들이 있었어요. 늘 가시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는데 그때뿐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또 지나가 보니까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서부터 저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미웠던, 용서가 안 됐던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빠지더라. 할렐루야. 눈 녹듯이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떡도 보내고 생선도 보내고, 예? 그분들도 마음이 더 활짝 열려가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몸부림을 중단하시고 누구를 사랑하라?
같이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그럴 때 나의 여러 가지 의지, 욕구, 잘못된 가지들, 잘못된 같이 쳐지지 않는 가지들이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자꾸 치면서 회개하면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원리대로 다가가세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틀림없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혹시 개파간 성품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항상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 가슴에 담으세요.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 찬양하고 한 5분 정도 말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우리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해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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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얼마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탐욕, 게으름, 거짓, 부정적인 생각, 비난, 이웃과의 잦은 갈등, 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해답이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니. 할렐루야. 이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리새인과도 같이 또는 많은 종교인들, 잘못된 신앙인들 같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누구보다도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많은 열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 자, 우리가 이 원리대로 다 응답받고 열매 맺고 축복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코로나19도 넉넉히 극복하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전목에 보면 내 자녀들 잘 키우고 싶으시면은 자녀들을 누구와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잘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네? 자녀들에게 예수의 열매, 가장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항상 예수님께 묶으면, 예? 어떤 악조건에 있는 교회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예수님과 묶으면 우리가 국을 위한 기도 딴 게 아니에요.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이 말 쓰지 말에 이 나라와 민족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의 질병과 예수님을 묶는 것이 치유기도예요. 치유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대단하게 해도,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예수님과 묶어야 돼요. 오늘도 이 원리하에서 치유기도를 해야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앞으로의 많은 목표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일이 항목 하나하나를 살피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다 잘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나 고민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살펴보니까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구나. 더 성령님께 붙들리자. 더 주님과 하나가 되자. 온전히 하나가 되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인정해요.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이야. 야, 저분은 진짜 목사야. 저 장로 권사를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싶어져. 할렐루야. 많이 들어본 그 내용이 쉽냐마. 요새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막 죄인인 것처럼 이상하게 지금 사탄이 유도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만은, 참으로 주위에 교만하고 무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우리 스스로도 교만하고 무례하고 경우 계산적이고 예의 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3장 6절 이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6절부터 의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고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고하되 얻지 못하니, 그 다음 뭐하라 했어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8절에도 보세요. 9절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함께 보면은 같은 문맥이지만은, 그러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많이 열매를 내면 조건이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에게서 소중한 것들이 떨어지거나 잘려나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큰 손해를 보거나 큰 아픔이 올 때 혹시 이거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라.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충격받을 일이 생기면요, 오늘 본문 속에 답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라. 집중해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라. 너 멀리 갔다. 빨리 돌아와라. 세상 헛된 열매를 맺지 말고 허무한 열매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심령이라도 이 말씀을 잊지 않는 해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